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라는 책 속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는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가 누구냐? 항상 감사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가도 막 불평, 원망하고 이러면 그 불평하는 순간에 행복은 그 문을 향해서 다 달아난다라는 거죠. 굉장히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나. 그저 원망 불평이 많으냐, 감사가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많으면 난 행복한 자예요. 근데 이게 불평이 많으면 절대로 그는 행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 많이 하고 사나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나병 환자로서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한하운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길 전라도길. 이게 한하운 선생님의 시예요. 아마도 이분은 나병이 이렇게 걸려서 나병이 감염된 후에 소록도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가면서 자신의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시인 것 같아서 읽으면서 자꾸 가슴이 자꾸 아파지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나병, 다른 말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나병, 성경에 나병 환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나병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이 나병 걸린 분들이 10명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오늘 성경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도 아닌 그 사이길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나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 환자는 사마리아인도 있고 바로 이 갈릴리 유대 사람도 있어요. 같이 지금 이렇게 나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나 환자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도 같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항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저 강아지 같은, 제가 이 강단이니까 점잖게 말하는데 강아지 같은 놈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잘하잖아요. 이 강아지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 우리를 보고서 저렇게 욕하는 놈들 하고 둘이 아주 감정 섞여서 나쁜 관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통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이 몰래 산속이나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왔는데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주둔해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 혼혈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다 끌려갔는데 끌려가 강제 이주당했지만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꾸 욕을 하니까 둘이 합해지지가 않지요. 늘 앙숙이에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이분들끼리는 서로가 나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무슨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무슨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렇게 격리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를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선생님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 다른 말로는 스승님이라고도 말하는데 스승님보다 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속에는 그 말이 들어있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은 나병에 걸리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는 눈썹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죠. 그 눈썹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손가락들이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코가 자꾸 문드러지게 되는 거지요. 나중엔 코가 다 없어지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병에 걸리면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그분에게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의사 선생님에게 모여라 라든지 가족에게 보여라 그러질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레위기서라는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결하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가서 그 사람 몸을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아하 당신은 나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문둥병 환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은 너희가 이제 그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면 너희들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판결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몇 절을 읽어보냐면 14절 15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믿고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제사장 보이라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왔어요. 가는 도중에. 아이고, 제사장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았는데 무슨 제사장이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이건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자기가 나을 줄 믿고 가는 도중에 나은 거죠.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나았는데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알고는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하고는 이분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일인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이 사람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함부로 여기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다 똑같이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삼풍백화점에서 청소를 하던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이 다들 있다가 그분들이 한순간에 나중에 발견이 돼서 다 살아나왔어요. 13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때 13사람이 살아나올 때 이 구조대에서 끈을 내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올려가지고 이제 살아납니다. 근데 살아나오면서 딱 들것에 실리는 동안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적으로 말하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구조대로 일하는 한 분이 감사하긴요. 우리가 감사하지요. 살아서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감사를 옆에서 신문기자가 써서 이 기록을 해놨어요. 13사람이 똑같이 건짐을 받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분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먹물을 찍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우리 찬송가를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고 감사를 얼마나 우리들의 입술로 표현하고 살았냐 말이에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고마운 마음을 정말 가지고 사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아주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서 감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하루를 지냈어요. 감염이 안 됐어요. 고맙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보내야지요. 다음 날 또 하루를 보냈는데 아무 감염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코로나19가 올까봐 계속 그것만 이거 안 와야 되는데 이러기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생각지 않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감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기회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속에서 다시 감사가 불릴 일어나야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 얼마나 많이 노출됐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19보다 더한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왔었다고요. 우리가 호흡할 때 하고 숨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 중에는 암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수만 가지 병균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걸 다 퇴치하고 이겨서 이게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런 곳에 감사하며 살았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들은 평상시 너무 감사가 없지 않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감사가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은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병 낫는 납병에서 건짐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은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예요?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딱 교회 오면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지. 이 생각하면 첫 번째 감사가 나와야 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올리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승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덤으로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삽으로 푹 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우리 사람들이 쓰는 삽이 아닌 하나님의 삽으로 퍼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가 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이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루 종일을 지내면서 순간순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요. 병원에 가보면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를 틀어도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참 신기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코로나19가 감염이 돼서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막 올라갈 때 외국에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끝장났다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단 키트라고 이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딱 중국 우한에서 이게 터졌다고 하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 회사의 사장님이 만들자. 100만 개를 만들자. 아니 지금 그거 만들었다가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실래? 만들어라. 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잘 팔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거 다 사가는 거라고. 대한민국은 이거 찍어내느라고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스크도요.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면 저 사람 이상하다고 보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문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많이 만들어 놨으면 훨씬 더 부자 됐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 때 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들 전부 다 연탄 떼면서 그 연탄 이거 꺼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하루 종일 연탄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뭐 그냥 위에서 막 쥐들이 지나가는 소리 뭐 그런데 그런 사택에서 사는데 연탄을 매일 가는 거예요. 근데 연탄 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연탄을 갈아야 돼요. 그 시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들 다 기도하면 저도 같이 기도하다가 딱 기도 끝나고 나오면 그때가 연탄 가는 시간이에요. 연탄을 항상 그때 가는데 저보다 늘 늦게 기도하던 권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기도하고 나오기만 하면 목사가 그거 연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탄 다 뗀 연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는 거를 늘 보는 거지요. 이 장로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다 회의를 해서 우리 사택에다가 보일러 놓자, 기름 보일러 놓자. 목사님 너무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기름 보일러를 그때 놔주면서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뭐라고 우시냐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러 온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전부 이렇게 울면서 그 보일러를 놔주는데 같이 와서 일을 하셔가지고 보일러를 다 놔주는데 그때 보일러를 놓으면서 너무 기뻤던 게 어떻게 내게 이렇게 축복이 왔나. 잠을 자면서 늘 감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는 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 10명의 이 나환자 가운데 9명에 소속돼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이거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살펴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야 돼요. 자녀 교육은요, 다른 것 교육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학교 교육을 잘해서 공부 잘해서 성공한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점점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아이들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애는 성공한다. 절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이 중요하냐? 딱 두 가지만 잘 가르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를 가르치세요. 감사할 줄 알고 사는 아이만 되면 평생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보니까 어디 우리 예전에 그 교수님 집에 갔더니 근데 같이 밥을 먹다가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리니까 아버지가 포크를 딱 주워가지고 딱 주는데 그 아이가 그냥 받으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뜨고 아버지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땡큐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딱 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땡큐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해요. 그러면 그 아이 일생이 감사로 충만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 훈련을 잘 안 시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며 살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제가 그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아이들을 줄줄이 낳아서 10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아들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어느 날 눈에서 자꾸 진물이 흘러서 이상하다 해서 안과를 데리고 갔는데 안과 의사가 빨리 세브란스 병원에 유명한 암흑의 의사를 만나러 가라고 소견서를 써주더래요. 그 갔더니 그 아들아이를 눕혀놓고 옷을 다 벗겨놓고는 큰 송곳으로 아이 몸을 자꾸 찌릅니다. 그러다가 바늘로 결정적으로 몸을 이렇게 깊이 찔렀는데 바늘이 절반이 들어가도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대개 아드님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납병입니다. 여기서는 고칠 수 없고 소록도로 보내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물어서 3일길을 그때 1950년대였대요. 사흘 켜밀길을 걸어서 나중에 소록도가 보이는 녹동항이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태워서 이제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저쪽에서 소록도에서 나온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너무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엉엉 울다가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둘이 들어갔어요. 그냥 자살하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중학생 아들이 들어가는 아빠를 붙잡고 울면서 말해요. 아빠, 문둥이는 난데 왜 아빠가 죽어요? 아빠는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살아서 엄마하고 동생들 살려야지요. 저 혼자 들어갈게.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 아들아이를 배를 태워서 소록도로 보냈어요. 돌아와서 아빠 열심히 농토를 긁고 이래가지고 10남매 자녀들 전부 다 시집장가까지 다 보냈어요. 학교 대학도 다 보내고 끝났는데 이제 소록도 가는 아들은 맏아들이지만 없어졌으니까 둘째가 맏아들 노릇하는 이 맏아들이 아버지 혼자서 무슨 농토를 일구냐고 다 이거 그냥 팔아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합쳐서 살자고. 그 사이에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농토를 다 정리해가지고 아들 댁에 가서 사는데 아들한테 주고 나니까 아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눈칫밥을 주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있는데 아들놈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8남매 아이들 있는데 왜 우리 집에만 있냐고, 딴 데도 가보라고.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 며느리가 또 그러고, 셋째면 8째까지 다 9째까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막내 집에 가서 사는데 막내가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화통을 들고 아버지 돈 다 가져가 놓고 왜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 집에 보내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너는 좀 한 달도 아버지 못 모시냐고. 둘이 막 싸우니까 아버지가 그냥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원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동이 틀 때 가만히 보니까 40년 전 소록도에 아이를 보낸 그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소록도로 찾아가서 그곳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다 하면서 내 아들 이름이 아무개라고 혹시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소록도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아들을 만났는데요, 아들이 그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며느리를 소개하는데 며느리 똑같은 나환자지만 다 나은 거예요. 두 분 다. 아버지한테 간절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아버지 저는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병 다 났어요. 그리고 내 매일매일 기도가 우리 아버지 만나서 효도하고 싶다고, 아버지 보고 싶다고, 아버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근데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며 아버지 나하고 같이 살자고. 이 노인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10남매 키웠지만 40년 전 버린 내 아들만이 진짜 내 아들. 그 아들만은 감사하는 아들이고 다른 놈들은 한 놈도 감사하는 놈이 없이 키운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맏아들 아이는 비록 병에 걸렸지만 예수 믿으니 감사할 줄 아는 걸 내가 봤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아들과 함께 살게 됐다는 글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아내를 보고 감사하고, 남편을 보고 감사하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의 집은 행복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삼부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과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